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게으른 사람, 피곤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습관일 것입니다. 이 습관의 힘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잠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꼭 습관대로 샤워를 해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잠에 들었다 해도 꼭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깅을 한 10km쯤 해야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조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가진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또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바로 이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에는 다분히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없이, 목적이 없이 습관 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목적이 없는 강제된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연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연패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슬럼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떨어지다, 쇠퇴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경제학 용어라고 합니다. 누가 그 슬럼프에 빠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운동선수가 이런 좌절감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럼프가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슬럼프를, 연패를 끊을 수 있는 방법, 묘책을 알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묘책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 슬럼프는 스스로 극복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슬럼프를 극복하려 술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심하게는 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강제로 생겨난 습관, 마음의 벽을 세우게 돼요. 사람들의 조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거절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폐쇄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좌절, 강제된 습관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역사를 홍해 도하를 통해 경험했죠. 이쯤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신적 백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 그런 부탁해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날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면 날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족적을 살펴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 못 먹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 평생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죠. 노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벽돌을 구워야 했고 신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작은 문제만 생겨도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먹지 못하면 어떡할까? 마시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의 대상이 필요했고 늘 모세가 동네 북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 사실 강제된 습관이었어요. 그들을 두려움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혈루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내리에 남은 것은 그녀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33절에 두려워 떠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것이 정말 두려워 떨 만한 일일까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께 손을 대었으니 이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고 두려워할 일이다라고 해석해 놓은 그런 주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요. 부정한 자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고침을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분은 정말 선지자가 맞습니다.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고침을 받고 살해하며 감사하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그럴 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녀가 두려워 떨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두려워 떨 만한 일일까요?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슬그머니 다가가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병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풍병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로 예수께 달아내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부정했던 나병 환자도 예수께 나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십사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쳐주시는 분께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녀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슬그머니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요. 그녀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납득이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정확한 의료 지식을 가지고 약물을 통해 고쳤을까요? 당시 고쳤던 방식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마늘을 섞어서 그것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사는 이렇게도 고쳤다고 해요. 여러분, 딸꾹질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딸꾹질 하는 사람을 놀래키죠. 깜짝 놀란 마음에 딸꾹질이 멈추는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혈루에서 일어나라 깜짝 놀래키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게 당시 의사들의 치료법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또 돈을 받았어요. 고치지 못하면 핑곗거리가 있었겠죠. 당신의 병이 너무 중해서 그렇습니다. 또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 병을 고치지도 못한 채 모든 가산을 탕진하며 고칠 수 있다는 사람들, 의사들을 찾아가며 그는 1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고 또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했겠죠. 12년 동안이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경계에서 10번만 져도 힘들 텐데 무려 12년 동안을 이런 방식으로 병도 고치지 못한 채 살아온 그녀의 괴로움이 어땠겠어요? 이것이 그녀를 슬럼프에 빠지게 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어요.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그녀가 예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다시는 고침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모든 의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자신만큼은 치료하시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인파 속에 묻혀 슬그머니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붐비는 인파 속에서 그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놀랍게도 그녀는 치유를 받았죠. 12년 동안이나 어떤 의사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녀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 범죄는 아니죠. 어쨌건 완벽하게 감춰진 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 돌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 이분이 하셨구나. 내가 고침받은 사실을,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댄 사실을 아셨구나.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 굳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바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장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구하셨다면 아무도 모를 수 있었어요. 오직 주님과 이 여자만 아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만큼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 알려져야 한다는 것처럼 들추어내고 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여자가 가진 고통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혈루병이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진정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그들은 누렸어야 합니다만 끝내 그들은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혈루병에 사로잡혔던 이 여자, 물론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이 컸을지 모릅니다만 그 여자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12년 동안 사로잡혔던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고통이자 괴로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치유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하신 것이죠.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혈루병에 고통받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 정결한 여자다.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방법으로 그녀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고침을 받았다 한들 그녀가 사람들에게 저 고침받았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다 보여주면서 이것 보십시오. 저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고침받았음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심으로 그녀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추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또 드러내어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간직하고픈 사랑과 긍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줍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한없이 감격하며 감사하게 만드는 복음에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아주 다양하게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또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